서로 다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잘 오셨다고 그러세요. 오늘 본문 이전에 2장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했다 여겨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해요. 대단히 큰 모순이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각양의 질병과 고통당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안식일에도 또 그런 일을 행하는가를 주시해 봤습니다. 주시해 봤다는 것은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일까 마음에 품고 있던 일들을 결정적 이유를 찾기 위해서지요. 그러고 예수님을 주목해 봤는데 예수님 또한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셨고요. 많은 사람은 이 일에 관해서 주목하여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대답하기가 아주 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옳다고 그러면 또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에 관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무시해라, 그것은 안식일의 바른 정신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그 손을 내밀자 희한하게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죠. 과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에 대해서 살펴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다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의 그 열심은 뭘까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주님을 죽이겠다는 의도였는지. 두 번째 의도였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의도는 어디 있을까요? 주님을 닮아가겠다는 뜻일까요? 과정에서 그래서 자기를 어떤 거라도 포기하겠다는 것일까요? 주님이 원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고 감수하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어떻게 어렵게 만들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 것이었을까요?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 데나 앉으세요. 예? 늦게 와서 이것저것 다 따져. 아이고, 아무 데나 앉지. 꼭 전철에 와서 뭘 보는 것 같은. 그냥 아무 구석이나 저 뒤에 앉아도 괜찮고 어디 앉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늦게 왔으면 다른 사람 예배는 방해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화딱지나잖아. 여러분도 텔레비 볼 때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성질나잖아.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진짜 주님께 대한 겁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까? 진리를 터득하여 그 과정에서 나의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며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못된, 자기의 그릇된 탐욕스러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주시했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목적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목사가 잘못됐다는 걸 자기가 증명하겠다는 뜻인지,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서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로 얻고자 하려고 하는 뜻인지, 때로는 목사를 당혹하게 하거나 때로는 교회에 자기가 어떤 기득권을 갖고 마음껏 휘두를 생각인지, 그래서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점검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도전할 때는 우리는 그 도전을 맞서거나 이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도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런 싸움은 이길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어려움은 여러분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죠. 근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이 힘없이 비틀거리고 넘어져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누가 작당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떠버리게 되면 이걸 영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이 뭐가 문제가 있나, 더 이상 교회에 머무를 필요가 있나 등등의 것으로 사람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지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지금 밖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고 교회 안에 비집고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를 막 흔들어 놔요. 평상시 장로권자 집사라고 하니까 믿음이 견고할 것처럼 보여졌지만 누군가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그를 흔드니까 약점이 허술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약점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꼭 이단들이 다가와서 구원에 관해서 자꾸 찝쩍거린다고요. 근데 이렇게 같이 모여있을 때는 지가 구원받았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누가 떠버리니까 지도 덩달아 떠버리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여길 뿐이지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진짜 신앙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름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거예요. 다르죠. 랍비 예수님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은 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에 관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종에 불과합니다. 말씀하시면 경청하고 지도하시면 그리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들려주는 그 지적도 나는 받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심주어 주 이름을 부르면서 금은 앞에 겸허히 부복하고 주님의 세면 음성도 놓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숨소리도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됐다라고 하는 말은 때려치라는 겁니까? 충분하다는 뜻입니까? 됐어 이 말은 충분하다는 뜻입니까? 때려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 속에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지. 근데 등신 쪼다 같은 것들은 됐다는 말만 듣고 된 줄 아는 겁니다. 때려치라는 말이고 일을 곧다고 밖에 못하느냐는 뜻이었는데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는 거죠. 겸허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경청하게 되면 주님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단 말이에요. 소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앙칼지고 똥꼬집 뿌리는 그에게 주님이 때로는 네 맘대로 해라, 이 말은 네가 의도하는 바가 내 마음에 든다는 뜻으로 네가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뜻일까요? 인간들이 겨우 그 정도로 이해를 한다는 건 불행한 일이야. 야, 네 맘대로 하래, 네 맘대로 하래. 야, 이 사람아, 네 맘대로 하라는 건 네가 지금 제시한 것이 바르다는 뜻이 아니야. 이 사람아, 너는 지금까지 나를 충분히 알면서도 너는 곧다구를 가지고 나한테 문제라고 내놨냐? 너는 나를 충분히 알면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근심과 염려일로 나한테 제시했느냐? 그만큼 신앙 연조라면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 이미 주님께 도움을 받겠다고 내놓는 문제가 이미 주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걸러져야지. 야, 이건 바르지 않아. 이건 야 이런 거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내 양심이 나를 알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작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미리 걸러지는 거. 그런데 걸러지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다짜고짜 네 맘대로 해라.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까? 잘 될 거라는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곧다구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처럼 당신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이미도 하나님께 내놓는 기도의 제목도 다 걸러져야지. 누군가 야, 그거 우리 기도하자. 이 사람아, 하나님이 이미도 금한 거 몰라? 그런 거 너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크다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에 품을 만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돼요. 이미 스스로가 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자꾸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아멘을 자꾸 하세요. 갑자기 여러분 날씨도 우중충한데 꼭 빈대떡 생각나게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이 무슨 열심이냐는 거지요. 사울이 남다른 열심 때문에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다가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매를 치고 옥에 가둘 생각을 한다고요. 그의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나타나지는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극악무도한 죄였어요. 그게 가장 더러운 죄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이 애통해하고 가슴 치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사울이 크나큰 혼란 속에 빠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는 거꾸로 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너에게 뭔가를 해야 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3일 동안의 시간은 지금까지 가졌던 자신의 열심에 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과연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주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어.
3일 동안에 그는 어마어마한 혼란 속에 빠져 있을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주님이 보내신 제자를 통하여 눈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되고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바꿔줘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 그는 주를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립니다. 사울과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돼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었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는 사울보다는 바울이라는 말을 많이 쓰며, 여러분 바울로 바꿔진 것 같아도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과 바울을 병행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으로는 사울이라고 그러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가 됐다는 등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그는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이 얻게 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뛰어난 학문을 갖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율법주의자로 가는 곳마다 설득력 있는 언변과 지식과 여러분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주님을 경험한 단호한 용기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겪었던 시련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그를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과거 같으면 당할 필요가 없는 모욕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다. 굳이 그곳에 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마땅하거나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은 매를 치고 옥에 가두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가 그 열심이 바꿔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온 바르지 못한 그의 의도와 목적이 바꿔지는 거죠. 내 문제를 풀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요, 그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께 다가와서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수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혹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따져보면 교회가 다니기가 제일 편해. 교회가 절에만 다녀도 가서 해야 될 게 많다고 막 기아장을 머리에 이고 탑을 돌아야 된다든지 3000배를 해야 된다든지, 성당만 가도 여러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들어갈 때부터 막 하고 촛불도 켜야 되고 막 할 게 많아요. 우리는 그냥 눈만 감았다 뜨면 끝나는데 그분들은 다 우리는 밥 퍼먹을 때 간단하잖아요. 그냥 속으로는 아시지요? 그럴 때는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허연 천을 또 쓰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뭐냐? 나태하고 게으르는 것만 다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않아. 교회선 다 화면에 띄워줘. 그리고 그럭저럭 졸다가 시간 때우고 집에 갈 땐 밥 두 그릇 퍼먹고 가. 그게 답니다. 거지 같고 개떡 같은 신앙생활,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망조에 들린 신앙, 그러면서도 더럽게 거들먹거리는 오만방자함, 그리고 자기가 뭔가 된 듯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등신 쪼다 같은 인간들, 문제의식조차 없고 말씀 앞에 자기를 살필 겨를도 없고, 그러면 겨우 기대하는 게 장로 권사 안수입사나 해먹으려고 한다면 가장 더러운 집단이 되죠.
그것을 성경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기도의 생활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두 가지, 하나는 기도를 하든지 하나는 기도가 있든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쫓아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자기를 꺾기 위해 힘쓰는 기도를 말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건 깍두기 머리에 아주 험상궂은 깡패 같은 게 있어서 떠들면 뒤통수 한 번 치고 조용히 시끼야, 너 뭐야 시끼야, 너 나가 이 시끼야. 옛날에 영화관이나 술집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거망동된다면 교회도 치안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그런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그런 사람을 둘 필요가 없다면 기도는 해야지.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없어. 그러니까 개판되죠. 뻔한 거 아닙니까? 사사기에 보여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결정하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의식도 없고, 더더군다나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돼서 모든 권위를 다 짓밟아야만 그것이 개성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의 조류에 교회 질서와 교회 권위도 무너뜨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더러운 기류가 교회 안에도 흐른다고요. 그런 걸 편승해서 이단과 사이비도 들어오고.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꼭 집에 가서라도 대답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나는 묻고 싶어요. 당신의 양심에. 진짜 거룩한 경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두렵게 살아가는 것으로,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는, 의식할 필요가 없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집구석에 혼자 있을 때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전에 다가와 누가 있을 때는 더럽게 경건한 채 하지만 실상 경건한 건지 의문스럽다고요.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마음 가운데 어떤 분노를 갖고 사십니까? 때로는 군중을 떠나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모르겠다고 곧다고 소리는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피로를 쫓아서는 술장 기울이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너무나 모순적이고 엉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얘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의 열심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성산까지 올라와 무릎 꿇는, 때로는 새벽에 사력을 다하는, 때로는 누구 못지않게 몸부림치고 누가 보더라도 유난스럽다고 말할 만큼의 당신의 보이는 열심의 의도는 무엇이냔 말이에요. 왜요? 능력을 구해서 그놈의 새끼 목을 콱 잡고 싶어요? 힘을 구해서 그 인간 모가지를 뺐다 끼고 싶어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 분노 속에 악을 써 나는 잘 되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놈의 새끼는 팍 망해버려야 된다고 악쓰고 있습니까? 당신이 보이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시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답니다. 당신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예배 열심히 동참하는 이유가 어디냐고요? 자기를 죽여야 되고 자기를 꺾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열심은 오히려 교회에 대한 대적으로, 잘못을 지적하여 회개하면 주님이 살 길을 열어줬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분노로, 반항으로,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교회에서 추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일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미친 짓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이런 일들은 옛날에는 바깥에서 도전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교회 안에 기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남다른 직분과 위치에서 합법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악을 쓰고 못된 짓도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은 그런 일들을 허용하면 안 되고 그런 틈을 보여주면 안 되며, 더 중요한 사실은 다수의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못된 것도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그 못된 것들의 소수가 교회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못된 이단들, 사이비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현재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의도를 묻고 싶은 거예요. 성상까지 올라온 여러분 정도라면 누구보다 주님께 대한 남다른 열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인지를 점검해야 이왕이면 보내는 시간과 흘리는 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 같아서요. 성상까지 올라와 내가 여러분의 비위를 맞힐 마음은 없겠지요. 성상까지 올라와서도 목사가 여러분의 더러운 쏘가지의 비위를 맞춰달라고 올라오신 건 아닐 테지요. 더더군다나 내가 올라오라고 통보한 적도 없고 나름대로 불편한 교통편을 무릅쓰고 올라왔다면 여러분은 진정껏 주님을 향한 남다른 마음이 있을 거라고 여겨져서 하는 얘기인데, 남다른 열심에 누가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올라온 듯 보여지지만 정작 기도의 내용 속엔 탐욕스러움과 분노만 있다면 당신의 열심이 오히려 당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당신이 흘리는 눈물에, 땀에,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요. 금양로에 담겨지기를, 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냐고 물어봐요. 시작. 대부분 웃는 것은, 기뻐서 웃는 것은 결코 아니고 민망하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올라왔을 거라고 확신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만류의 손길을 뿌리쳐가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더러운 생각에 의한 것인지는 살피세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엎드려 내놓는 기도 이전에 이미도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자기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 안 해도 그런 거지 같은 기도를 해요. 그만큼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유치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봐. 오히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당하는 처지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합당할 때. 솔직히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 십수년, 몇십 년의 신앙생활이요, 거지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했으면, 숱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많은 사람의 간증도 들었으면, 설령 예배 시간에 졸면서라도 뚫린 귀로 들려진 소리가 있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그 많은 신앙생활에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치해.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갈똥말똥하고 어떨 땐 말똥으로 떨어지니까 이것처럼 웃기는 일이 어디 있고,
그만큼 신앙생활에 10의 1조를 지가 못하면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제는 못돼 가지고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러붙은 것처럼 11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대부분 곧다고 말하는 것들이 11조 안 하고 헛소리를 해. 자기가 못된 죄를 짓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대부분 자기가 죄를 털어버리고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도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죄를 졌다는 죄의 의식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더러운 귀신 장난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할 거야. 나만 죄 졌나? 나만 죄 졌나? 나만 잘못했나?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는 오히려 무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만든 일에 관해 주님의 책망은 더 혹독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천국도 반드시 상급이 있고 지옥도 등급이 있다고 나는 확실히 믿어요. 주님이 땅에 오시면 주님이 행한 대로 갚습니다. 행한 대로. 그러므로 그럭저럭 교회 다녀 예수 믿습니다, 주둥이로 몇 마디 떠버리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믿는 것은 주둥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믿는 거지. 입으로는 시인하는 거고. 주둥이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렇게 성상까지 올라온 수준 있는 여러분들이라서 하는 얘기인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여 누구보다도 바라봄직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 볼 때도 본이 돼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덕이 돼야지. 두 번째는 균형에 대한 겁니다. 균형. 한쪽이 손마르게 되어 균형을 잃어버린 거지요.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균형은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돼요. 성경에 가르쳐주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거든요. 말씀만 주장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요, 기도만 강조하면 감정적인 일에 치우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고, 여러분 뭔가 어딘가 목표로 가고 있는 나룻배의 두 노와 같은 거예요. 한쪽만 열심히 흔들게 되면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겠지요. 우리에겐 균형이 필요하다고요. 홀로도 잘해야 되고 더불어도 잘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도 인생들은 혼자 거룩한 채는 다하되 인간관계는 개떡인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좌충우돌하고, 가는 곳곳마다 민폐를 끼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 상처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나이값도 못한다고 얘기해도 귓구멍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너는 그러냐고 그러면 입에 거품 물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니까 더 이상은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지요. 정작 그 인간은 또 무릎 꿇어 지가 외롭다는 겁니다. 이런 유치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가 되면 교회에서 중직과 재직을 꿈꾸미 그런 것들이 모인 교회가 부흥될 리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의 놀이터로 바꿔지지 교회가. 여러분도 신앙을 점검하세요. 나는 신앙이 균형이 되어 있는지,
성경도 많이 읽으세요. 그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건 또 기도만 한다고 악을 쓰고는 안 잡고, 성경은 더럽게 무식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어떤 할머니가 찬송을 부르는데 태산을 넘어 홍콩에 가도 그러더래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말인데,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었던 분들, 근시를 몰라서 남들이 부르는 소리만 듣고선 가락을 배우고 가사만 익혔던 할머니가 그냥 정확하게 들리지 않은 그 찬송 소리에 태산을 넘어 홍콩에 가는 줄 알았대요.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감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찬송을 좋아했던 것은 이미도 먼저 가신 영감을 만나기 위해 홍콩같이 좋은 하늘의 영감을 그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 찬송을 좋아했다는 우스개 같은 얘기도 있다고요. 우리가 아는 건 정확한 겁니까? 진짜 하늘의 영광입니까? 영광 굴비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또 엎드려 기도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도하는 것도 더럽게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며 혼자 신령한 체하고 설교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도만 하면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알지요, 그 못된 인간을. 자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 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인간이 엉터리라는 걸. 어떤 건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20번 30번 읽었다고. 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정죄만 하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남다른 가슴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솔선수범 힘쓰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순적인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가 부족하세요? 대부분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 보니까 자기의 취향입니다. 취향. 혼자 부들부들 떨어야, 악을 써야, 이게 무슨 피트니스 가서 체육관 가서 운동하는 건 줄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야 자기의 성질과 성품에 뭔가 합당할 만큼 뭔가 한 듯한 느낌을 본인이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에 열정도 있지만 진중함도 있는 거거든요. 균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참석할 수 있지만 설교는 등한히 여기고,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열심은 보이지만 예배를 통하여 점점 성장해야 될 자신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이 질주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거나 잘 되었던 일들을 어쩔 수 없이도 손을 놔야만 될 때가 있게 하셨을 때는 지금까지 추구했던 성장이 아니라 내면적 성숙을 주님이 가꾸기 위한 거래요. 소위 말해 지금까지는 보여지는 앞의 목표를 위해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건 내 안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과 더불어 성숙이 필요한데 우리는 성장을 추구하다가 성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급성장이 주는 폐해가 많습니다. 실상 속은 허술한 거죠.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성장하는 것보다 여러분 내면과 외면이 골고루 균형 잡히게 성장해야,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대빵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주목할 만큼 말이죠. 불행한 일은 알고 보니까 속빈강정이었습니다. 원수마귀도 두들겨 보거든요. 속이 비었는지 찼는지를 안다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그의 거처를 옮겨야 된다고 하는 편지를 한국에 보냈답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글쎄 그 지역에 흰개미가,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가 각 집마다 침투를 해서 나무를 갉아먹는데요. 근데 이 흰개미는 나무의 겉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속만 긁어먹는데요. 겉을 보면 멀쩡한 거지요. 그 선교사님이 속히 거처를 옮겨야 했던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집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허물어졌는지 이유가 드러났는데 흰개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둥을 다 속을 갉아먹은 거지요. 속이 다 빌 때까지 몰랐고요. 마침내 와르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겉으로 볼 때는 이상이 없었으나 이상이 없는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도 집에 있는 기둥을 두들겨 봤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속에서 속빈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얼른 이사했다 그래요. 지금도 한국에도 흰개미가, 고궁이나 이런 나무로 진 집에 흰개미가 지금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개를 훈련시켜서 흰개미 냄새를 맡게 하여 흰개미를 퇴치하는 일에 노력을 힘쓰고 있지요.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성장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속빈강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 경력에 대단한 열심으로 어마어마한 선교와 교회 확장과 성장의 여러분 뭔가 산물이라고 느껴질 만한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 한두 명이 와서 해집으면 놀라운 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런 일에 시달립니다. 휘둘립니다. 성장도 있어야 되지만 성숙도 있어야 했습니다. 균형입니다. 균형. 소위 왜 사람이 손가락질 받지요? 교회에서 남다른 직분자라고 불려진다면 그만큼 직분에 걸맞는 믿음도 지녀야 되는 겁니다. 불행한 일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직분은 있다고 남다른 믿음이 있는 양 거들먹거렸는데 실상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좀 한다고 그가 중직이 될 자격이 없어요. 속는 거예요. 밥 몇 그릇 퍼먹고, 속는 거예요. 커피 몇 잔 얻어먹고,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잠시 짧게 보여지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는 걸 보고, 가만히 있는 거 지금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거지. 과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거든요. 회의할 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장로감이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중직과 재직을 세우는 일에 어느 교회는 청문회처럼 그를 살핀다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장로로서 교회에 중요한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주변의 분들 몇 사람을 모셔놓고는 교회의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직분인데 이 직분에 걸맞는 이분이 돼도 괜찮은지에 관해서 묻는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아버지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는 경우도 있대요. 교회 안에도요 담배 피는 것들 더럽게 많아요. 담배 피는 걸 못 봤는데 놀란 건 화장실에는 담배꽁초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담배를 아직까지 피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고등학교 때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도 이 자리에 담배 피는 사람들 빨리 끊으세요. 담배를 줄여서는 못 끊고요, 딱 끊어버려야 돼요. 아직도 술을 못 끊는 사람 딱 끊으세요. 술 먹는 횟수를 줄여서 끊을 수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듣는 게 낫지, 내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의사가 얘기할 겁니다. 당신 담배 피면 죽습니다. 당신 술 퍼먹으면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술 한 잔 먹으면, 와인 한 잔 먹으면 심혈관계통에 좋다는데 개떡이나. 누가 그럽니까? 미안하지만 확실한 근거도 부족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술 한 잔 먹는 것이 좋을 듯해도 만약 두 잔을 먹게 되면 치명적인 고통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생각을 지켜낼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은 한 잔이지만 내일 성질 나면 한 병도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잘 가르쳐 준 거예요. 아예 입에 대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절히가 어려워요. 적절. 대부분 아이고 목사님 한 잔 가지고 뭐 한 잔 먹었다고 뭐 그렇게, 그것들은 너 술 퍼먹고 싶어서 그러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네가 술 끊었으면 너는 그게 문제가 없는데 네가 그따구로 얘기하는 건 너 퍼먹고 싶어서 그러지.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라는 건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질러 버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내가 미쳤었나 봐요, 그 짓거리 하지. 그래서 아예 금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아예 말이죠. 좋지 않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술부터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을 바라보면서 술을 안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걸 보면 아이고 목사님 이건 취미예요. 그러면 취미를 바꾸세요. 예수 믿는 게 술병 모으는 게 취미라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덕이 되지 않고. 아직도 그 인간은 틈만 나면 확 퍼먹어버리겠다 그 생각인가 보지. 빨리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건 잡기, 쓸데없는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은 없애야 되고 취미도 버려야 돼요. 이젠 예수 믿는 일이 더 즐거운 일이 되도록. 이런 취미는 어떨까요? 하루에 성경 10장 쓰기 이러는 거. 이런 취미 생활 어떻습니까? 찬송가를 날마다 한 장씩 외우기 이러는 거. 아멘이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뭐 마음이 불편한가 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형이 필요해요. 열심히, 당신이 보이는 열심의 의도는 확실히 규명하자. 당신의 신앙은 균형이 있느냐, 균형이. 근데 주님은 균형을 잡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이 옳고 그르고 더 보강해야 되거나 충족될 부분들을 찾으셔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는 됐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함부로 지적하지 못하는 내 신앙생활에 모순을 발견하게 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며 더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절대적으로 받드시는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열심히 있었던 때가 있었을 테고, 지금과는 또 다른 순수함이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있었을 거예요. 제가 확신컨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정말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가 진짜 착했습니다. 성질은 여전히 더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의식은 갖고 있었지요. 요새는 뻔뻔해졌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저 위층에서부터 밑에 지하실까지 오만대 싸돌아다녀도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를 보면 순수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주님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스개기 같지만 여러분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더 착해지십니까? 가만히 있는 건 착해졌다는 겁니까? 그래서 착한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선뜻 대답하기보다 가만히 있으면 약간 부정의 뜻을 겸손의 모양으로 드러내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예수 믿고 착해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더 잔머리 굴리고 못돼지지. 더 더럽게 못돼지는 건, 옛날에는 기분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지만 요새는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주님도 안 좋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기꾼이 되어버린 거죠. 더 못돼지고 나빠진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더 버리고자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도 옛날에는 진짜 착했었지요? 물어봐요. 시작. 존말할 때 물어봐봐요. 주님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어쩌다 내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드디어 주님이 그를 회복시키신 걸 보면, 주님, 저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인류의 죄를 갖다 줬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착하고 순수했던 모습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감정은 다 짓밟혀 버렸지요. 그리고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생존하는 방법에 관해서 어떻게든지 악하고 독하게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픈 일에도 슬픈 기색을 보이면 누군가에게 연약한 내 모습이 약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첫 대면할 때는 약간 인상을 쓰고 만나야 되지요. 누구도 나를 감히 자격지심, 피해의식에 얕볼 수 없도록 말입니다. 거래에 있어서 거래에 선점하기 위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의 속내를 감추는 일에 누구보다 능수능란해야 되지요. 좋아도 좋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싫어도 싫다고 내색하면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약점을 잡힐 테니까 말이죠. 점점 그런 모습은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울어야 될 일에 울지도 않고 기뻐해야 될 일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저희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같이 울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는 중심으로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눈물이 있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조차 더러운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재밌다는 개념, 좋다는 개념, 기쁘다는 개념이 그 더럽고 추한 죄를 질 때 가지고 있었던 단어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 내가 물어볼까요? 당신에게 행복하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그 예편네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법인카드로 박박 긁는 거?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찔 때 우리도 살쪄야지 그러고 오만 레스토랑을 맛집을 헤매고 다니는 거? 자외선이 강한 낮에는 양산 펴들고 오만 대 싸돌아다니는 거? 당시 말하는 행복을 얘기하세요. 아직도 우리는 교회까지 들어와도 행복이란 개념이 안 고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도 행복에 대한 더러운 세상 것에 대한 행복의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을 섬기면서도 마음이 우울하지요. 이유가 있어요. 행복에 대한 개념이 세상에 있으니까. 꼭 자기한테 적합한 얘기인 줄 알아서 여러분이 그런 표정 짓겠지만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도록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쏘아보듯이 쳐다보지 말고. 대놓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에게 즐겁다는 개념이 어디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끼리끼리 올려 버스 안에서부터 막 메들리 테이프를 틀어놓고 버스가 움직이도록 놀고, 가서 여러분 딜이 한 잔씩 먹으면서 딜이 놀고 오만 곳에 헤매고 다니면서 딜이 퍼먹고 노는 것, 그런 개념이 아직도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즐겁다는 개념이 그걸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재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가 있음직해도요, 더러운 귀신이 건들면 다 홀랑홀랑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든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든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를 드릴까 고민하고 힘쓰며 즐겁게 애쓰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것도 흠모하지도 않는다고요. 점점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면서 더 주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고 있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다시 잃어버린, 그리고 되찾아야 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문제가 무엇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만큼이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직도 세상의 더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잡류처럼 살기 때문에 여전히도 주의를 지킬 때도 우리는 갈등이 많은 건, 세상에 내가 좋아했던 것에 대한 유혹이 다가오면 마땅히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는 곳조차도 비틀거리는 쪼다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장로원사 집사 소리는 더럽게 듣고 싶으면서도 주일도 갈등하자 이 등신아. 나는 이런 얘기를 대놓고 못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장로 권사 집사냐 이 잡놈아? 나는 이렇게 대놓고 말 못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부끄러운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치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그 직분에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 그저 그 직분이 부끄럽지 않도록만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대단한 신령한 것, 이거는 둘째치고 주일조차도 갈등하는 인생이, 주일조차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일조차도 무슨 일이 있어도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인간이, 남다른 직분자를 기대한다니 이것처럼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일제치하에서는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했다고요.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 주일 그냥 지키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랬다니까.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쩌다 내가 인생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못돼졌는지. 더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래도 되는가 싶다가 이제는 더 담대해져서 죄의 끝이 어딘지 모를 만큼 교회 안과 밖이 구분이 없고 몹쓸 짓을 해도 된다고 죄의식 없이 저질러 버리는, 점점 이런 지경으로 빠져가는 자신의 모습에 좀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일사각오를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 외쳤던, 기도가 만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미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처지에도 철회가 있었고 새벽이 있었던,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아이를 재워가며 철의 밤을 보내고, 삶이 녹록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사력을 다하는 헌신뿐만 아니라 분주하고 바쁜 중에도 모여 전도하고 주의 일에 힘썼던,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모순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의 열심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당신은 균형이 있는지에 대하여, 당신은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은 아는지에 대하여.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남다른 열심을 보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이 모순입니까? 우리가 모순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까지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이 말씀이 모순입니까? 아니면 남다른 열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모순이라고 느껴집니까? 오늘 누군가에게는 화려하거나 대단하게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환호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는 오히려 주님을 배울 그날을 흠모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라도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 회복해야 되겠다고 눈물이 있는 기도가, 당면한 과제 때문에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무릎 꿇은 당신이 갖고 온 기도의 제목보다도 더 긴급한 우선적 기도의 일이 되어져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장담컨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면, 분명히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문제도 정리되기 시작할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두 손 들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 늘 깨어지기 쉬우니, 늘 깨어지기 쉬 주 이름으로 구원해,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한 절에 기도합니다. 주여